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2024년 첫 번째로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한 번도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은 여기 없으시겠지요.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또 기대와 소망도 반반씩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또 한편으론 낯설고 두렵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2024년을 새롭게 또 새 힘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요,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 고개사가 외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사가 그 외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고개사가 맞은편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고개사가 이렇게 대중들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믿는다고 소리쳤고 고개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분은 제 어깨 위에 올라오십시오. 과연 시도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손을 든 사람조차, 시도조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 소년이 손을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개사는 그 소년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외줄을 다시 걸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그 고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년을 향해 물어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소년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아버지를 믿거든요. 고개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년이 위험한 계곡에서 아버지만 믿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과 기대와 또 소망이 가득 있지만 한편으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염려, 걱정,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사실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볼까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 자신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은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31편의 본문 말씀입니다. 현재 다윗의 유일한 기대와 마지막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첫째, 주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피난처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피난처를 향해 가는데 이 피난처가 과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염려가 생긴다면 그 피난처는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지요. 내가 안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피난처는 더 이상 피난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때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구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숨바꼭질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그런 놀이를 많이 했죠. 술래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 몸이 혹시라도 보일까 보이지 않을까 은폐하고 엄폐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술래가 모든 친구들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네, 못 찾겠다 꾀꼬리를 불러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숨어 있다가 자신 있게 내가 해냈어.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나아가죠. 그런데 혹시 숨었을 때 느낌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내가 혹시 걸리진 않을까? 내가 내는 숨소리 때문에 술래가 나를 잡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 짜릿한 감정들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술래잡기 안 해보셨어요? 가슴 두근거리면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긴장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런 술래잡기와 같은 그런 긴장감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에게 환난과 어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최고의 피난처로 여기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간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첫 번째 간구는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와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살짝 배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비밀히 그물을 쳐서 마치 동물을 사로잡듯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신의 경험, 인본주의를 사용해서 이 상황을 대처한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며 안전한 선택,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 미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혹시 갯벌에 좌초되면 어떻게 뻘에서 꺼내는지 아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배를 가장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꺼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바다의 흐름, 즉 조수가 바뀌는 시간이 되어서 바다 쪽에서 밀물이 들어올 때 기울어졌던 배가 그 물로 인해서 중심을 잡게 되고 자연스럽게 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칠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바다를 누비는 큰 선박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종종 갯벌에 좌초된 배처럼 꼼짝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밀물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밀물은 시간이 되면 들어오지요? 당연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바위와 산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강함을 가지고 있지요. 항상 그 자리에서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든든히 서 있는 바위와 산성처럼 하나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산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윗의 세 번째 간구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해달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운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꼭 필요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은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일해 주시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과 나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도원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자신의 영까지도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영혼까지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단 하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으로 있을 때,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부국 강병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2024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지만 걱정이고 염려가 많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7절 말씀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환난 중에 건져 주실 것을, 또 건져 주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돌보아 주심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기도하는 다윗처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와 은혜를 미리 기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까지 맡기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께 맡기는 사람, 다윗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진 문제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수유동 교회 위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깁시다. 근데 우리 사상, 우리 체질은 어때요? 맡깁시다 얘기하고 내일 또 이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 체질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단 일이라도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신앙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 수유동교회를 통해서 2024년 하나님께서 더욱 크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 오늘 성전문을 나가실 때 내일 또 추우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2024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축복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기도의 체질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회복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곁에서 기도하며 간호하는 식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유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목회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많은 사업과 일꾼을 준비하는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문제